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이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취미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가지려는 최종의 목적이 뭘까? 행복이겠죠. 행복. 이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죠. 또 사람의 기준에서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사람의 기준에서의 행복은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이며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친구 누가 있을까? 돈 많은 친구? 아빠가 좋은 차 갖고 있는 친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너는 행복하니? 아니면 어른들의 기준으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다고 말을 대답해 줘야 될까요? 다른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자, 어른들 기준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많은 사람?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행복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나? 자녀가 너무 많아서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도 없었는데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죠? 라고 물어봤는데 저 행복해요. 저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4명이나 돼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행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교통신호를 지켰는데 빨간불에 가지 말자고 파란불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난 빨간불이 좋아. 나 빨간불이면 통과할래. 법은 정해졌는데 자기 기준이 다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을 다 원해. 행복을 다 원하지만 기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지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야 돼. 누구의 기준에서 행복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고 찾아야 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것에 가난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일도 잘 되고 회사도 다니고 차도 좋고 집도 좋은데 마음에 항상 뭔가 부족해, 뭔가 이상해, 허전해. 이런 사람들은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하나님 부르면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옛날에는 겁나 해줄 줄 알았어요. 산꼭대기 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줄 줄 알았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근데 물론 기도하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아파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온다고 했어요? 위로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자가 필요하다. 자, 교회를 수년간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영적인 것에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더 알고 싶다. 깨달음이 왔다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더 깨닫고 싶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어야만, 하나님이 그 복을, 행복이라는 마음을 채워주셔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산상수훈에 말한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싶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애통한 마음 때문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고 했고 깨달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애통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자, 오늘 5절에 읽은 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말하니까 이상하죠. 우리 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온유한 자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뜻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우스. 이 뜻은 겸손하다 혹은 온순하다인데 니은자가 빠졌네. 받침이 빠졌어. 온수하다는 따뜻한 물이고요. 온순하다. 니은자가 빠졌어요. 어디인지 모르죠. 온유, 겸손하다 혹은 온순하다 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이겠죠. 겸손하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내가 당신보다 좀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당신을 내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말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원래 있던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사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했었을 때, 네, 그렇게 하세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온유라는 뜻에 온유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우스라는 말에는 겸손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면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사람, 성격이 얌전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신가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왜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 사라가 몇 살에 아이 낳겠다고 말을 들었어요? 89세에 천사에게 말을 들었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89세의 할머니에게 당신은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네, 전혀 과학적이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웃었어요. 웃기시네.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래서 안 받아들였는데 왜 웃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저 웃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제가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엥? 그럼 돼야 안 돼요? 아가씨 천연데 아기를 낳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마리아가 네,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겸손한 자 또는 온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성격이 좋다. 아니면 온순하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온순한 사람 혹은 성격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책을 안 가지고 왔네요. 제가 민수 215면 구약성경 215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 모세는. 이 사람 누구?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컸다는 거예요.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었을까요? 성격이 온순했을까요? 모세 성격이 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랬을까요? 1번 2번 진짜 이랬을까요? 아까 우리 사에서 이야기 들었죠? 모세가 누구를 죽였어요? 어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어? 이스라엘 사람들 때리고 있던 애국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아니겠죠? 뒤로 돌아가지고 울그럽고 저 녀석이 우리 민족 사람을 그러면서 때려 죽였겠죠? 이런 모세의 성향을 보면서 야 모세 참 얌전한 사람이네, 참 온순한 사람이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왜 최고일까요? 어떤 면이 최고일까요? 그러면
모세가 가졌던 최고의 덕목,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24절 24절에서 26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왕이면 그때 당시는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고 해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애굽에서 살고 있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왕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건 뭔 말이에요? 세상 자기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사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 그는 누구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애굽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에이 바보, 야 가만히 앉아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 맨 광야나 걸어다니고 있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 거예요. 수모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 바보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미련한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상을 받을 건데 언제 줄지 모르는 상을 기다려야 돼. 자기의 삶을 살면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삶에서 모세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했죠. 모세가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죽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자기의 삶을 살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일까요? 그러겠죠. 자기 삶을 살려고 했으면 애굽 사람 편들어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왜 말 안 들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그랬겠죠. 자기 삶을 살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돼. 그 마음에 돌로 쳐버렸던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그렇죠. 권세와 권력, 명예 등을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버린다는 뜻인 거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두 가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바로의 공주 아들의 삶을 버렸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을 버려버리고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갈래. 나 고난에게 갈래. 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선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모세보다 내 말에 순종한 사람이 없다. 자, 아브라함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들까지 바친 사람이긴 한데
모세가 더 낫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삶을 버려버렸어요. 모세는 자기의 삶을 버려버렸어요. 왜 자기의 삶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시작 부분에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의 성격이나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단번에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다.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의 사람들 중에 최고예요. 왜요? 최고의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육신적으로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모세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총리. 왕은 안 됐어. 네, 총리밖에 못했어.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왕이 됐어.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젊은 나이에 공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바울은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도 못 가. 그 누구죠? 헤롯이 분봉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 자리도 못 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보다 높은 자리, 또 모세보다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인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를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버려버렸어요. 나 안 할래. 나 하나님 따라갈래.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차라리 애굽의 왕으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거죠.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는 산상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찾았고 위로자께서 위로를 해주셔서 깨달아졌다면, 내 안에 위로자까지 오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저 영적인 걸 원해요. 원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애통했더니 위로를 주셨어요. 그 다음은 뭐 한다고요? 온유해졌어요. 온유가 이게 아니라 버려버렸어요. 뭘 버렸을까요? 세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가르쳐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광야로 도망쳐버렸죠. 안 되네 하면서 혼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딱 오셨을 때 나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또 가버립니다. 이게 도망치는 사람과, 그러니까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변화돼서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 거기서 도망칠래 갖고, 우리가 세상을 버렸죠. 모세는 뭐 어디를 버렸어요? 애굽을 버렸어요. 세상을 버렸어요. 세상을 버린다고 해서 나 거기서 도망쳐서 나 혼자 살래, 이게 버린 게 아니에요. 뭘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각들, 거기에 있는 가치관들, 그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버렸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렸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신앙관, 믿음관을 다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거기 그 사람들에게 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세상을 버리라는 것은 동네를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내 주머니가 빵빵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예요? 아니면 자녀가 많을 때예요? 아니면 게임을 겁나 많이 했을 때예요? 뭐예요? 기준이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취미가 많아야 되고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모세의 행복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기준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또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말씀 만들었죠.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죠. 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난하실까요?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난하신가요? 가난해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 들려진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오시는가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애통해야 됩니다. 더 알고 싶은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말씀인지 애통하면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옵니까? 위로자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위로자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게 나 혼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게 내가 순천을 떠나버려야지, 내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지, 이게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뭐가 버려졌어요? 내 생각이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버려가니까 나는 놀러도 안 다니고 여행도 안 다니고 다 교회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너 누구처럼 이렇게 써. 우리는 이게 세상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과 안 친해.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다 해요. 계획은 다 짜놨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건 다 있어. 이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적인 요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생각들,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온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다.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걸 싹 버리고 싹 비워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온유한 자일까? 온유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온유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